나는 함께 배우기 시작할 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다음 절 읽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불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형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형편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명하노라. 성경에 보면은 살면서 고난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런 인물 같습니다. 생각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으세요? 요셉, 또 욥, 또 누가 돼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라는 거 있죠. 또 누가 또 있어요? 바울. 예.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할 거고 넌 고난을 받을 거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줘야죠. 자, 근데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두려웠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도 또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요, 이렇게 설교만 하지 않고요, 직접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걸 적고 있어요. 한 6번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적는데 그 고난 목록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배신당한 것도 있고요. 고문당한 것도 있고요. 그 돌을 맞은 것도 있고요. 감옥에 갇힌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고난과 뗄래야 뗄 수는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대충 할 때는 별로 고생이 없었어요.
근데 좀 열심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기결이 든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약간 발 좀 벌어서 나면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발을 들여놓으면은요, 힘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고난을 당한 건 사실이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해주면서 아, 너무 힘에 겨워서 고난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보신 적 있었어요? 그쯤 됐으면 교회 그만 다녔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고 교회 다녀야지. 죽을 만큼은 못 다녀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고 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겠죠. 또 그때를 향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잠깐에 있는 이 시간 지나고 나는 십자가 뒤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십자가에 있는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이어서 쓰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죠, 사실. 하나님 내가 좀 더 힘들고 보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좀 살았는데 지금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 경험을 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케 하기 위한 그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실제 위로하는 사역을 실제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서 지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이 오신 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럼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평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아까 물론 성령의 상태이지만 위로받은 위로받는 상태. 혹시 위로받는 상태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하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이런 위로한 상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내면의 고요함과 균형이 이 평강의 상태거든요. 내면의 고요와 균형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얘기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가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안 돼요.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기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도 정말 우리가 구하는 거지만 이 평강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 내면의 고요함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균형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도 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근데 어떤 처한 상황이었죠,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진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감옥에 처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과 죽음을 마주한 상태예요. 아, 곧 내가, 고문당해야겠구나. 곧 내가 죽겠구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미소를 짓는 법을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 배웠다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비결을 배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타고난 터수가였나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얘는 죄송해요. 이 사람은 뭔가 인내력이 좋은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따가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강이라고 하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고민할 일도 없고, 내 모든 경제적인, 건강적인, 무슨 모든 상황이 아무 문제 없어야지 뭔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실제 처한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나는 좀 사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평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또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가로에다 넣지는 않았지만 지키시리라라는 의미예요. 이 지키시리라라는 뜻은요. 뭐냐면 이 여러분들 여기 미군 부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 네이비 보시면 아마 들어갈 때 뭐가 있죠? 검문소가 있죠. 검문소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볼일 보고 오셨겠죠. 그런데 이 뺑뺑이로 펜스 칠 거기마다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경계초소가 있어요. 경계초소가 있어서 경계초소는요 24시간 교대로 아마 한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앞에서 정문으로 막지만 담 넘어오는 것도 막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 캠프 보면은요, 이 경계병이 항상 있어요. 이 똑같아요. 이 지키시다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여기는요, 건물이나 요새를 완전히 둘러싸서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그 단어가 이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군대가 철통같이 에워싸고 보호해 준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지키시라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조금 달라요. 그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같이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책들 보신 적 있어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 대체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두려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좀 떠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평강은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는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비록 우리 안에 두려울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 때로는 우린 겁도 나고요. 하지만 그건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바닷가에 폭풍이 막 몰아쳐요. 폭풍이 몰아쳐서 얼마나 센지 그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갯바위를 막 그 파도가 막 그 때려 부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파도에 저 갯바위가 이렇게 부서질 때, 아, 저 갯바위는 완전히 파도에 잠겼구나. 이제 갯바위의 운명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파도의 위세만 보면. 그런데 잠시 지나서 파도가 지나고 나면 어떻죠? 파도는 그대로 있어요, 파도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비록 수많은 고통이나 그런 두렵게 할 만한 그런 파도들이 몰려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앙은요, 이게 구약에서 살았던 신앙인들이나 신약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비슷해요. 구약에서도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자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8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시편 18편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거기 사울은 그 사울 왕에게서 이게 벗어나게 한 다음에 정말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윗이 그 불렀던 시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18장 2절에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여기 말했던 그 지키신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를 둘러싸서 철동 같은 보안으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먼 훗날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해서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래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봐요. 나 이거 배우는 거 싫어요.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은요,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자질이래요. 근데, 그럼 우리가 질문 던져야 돼. 그럼 어떻게 배우는데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배워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하는 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전하는 세 가지 훈련,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을요.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신앙이에요.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생각하라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진짜 흔들리지 않은 내면의 고요와 균형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평강을 누리는 그 방법과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염려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상의 책들은요, 일과 휴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라.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떨쳐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성경은요, 삶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봐.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좀 생각해봐. 세상의 가르침은요, 매사를 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즐겨. 좀 편안히 살아. 쉬어. 이렇게 교훈해줘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삶의 이슈들을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거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한번 누가 찾아봐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랑 아까 읽었던 4장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냥 think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계산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턱대고 나 따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너 나 따르면 고생할 거야. 그런데도 괜찮겠어? 그러면서 계산해보라고 계속해요, 예수님은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계산하라, 계산해보건데,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라는 거,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이 뭔지 좀 생각해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곳이 어딘지 좀 생각해 봐. 그렇죠. 이것이 되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할 것이 필요합니까? 당장 나에게 위로를 달라고요. 무슨 생각 타령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온통 생각할 것 투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돌아가셨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분이신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고난 견디시고 언젠가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데려가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신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온통 생각할 거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위로받을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것 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 깊이,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셔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맞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아, 왜 이렇게 내 안에 불안하지? 왜 내 안에 평안함이 없지?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이 신앙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신앙의 교리를 깊이 내가 이해하고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지나온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아, 어떻게 살아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갈 길이 어디구나 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은 생각하는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지만 내 안에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분명한데 아, 참, 우리 옛날 신앙인들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할 때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이분이 쓴 설교가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 크리스천의 행복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몇 살 때 쓴 설교인 줄 아세요? 아마 어쩌면 우리들은 이 나이 때 설교했으면은 아이, 지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라고 할 거예요. 18살. 18살에 썼던 설교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요지는 간단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삶은 외부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요지래요. 그런데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에게는 나쁜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천이 가진 이 가로친 것들 어떤 내용들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고 주님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 선한 것들은 어떻다고요? 그 무엇도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삶, 새 하늘과 새 땅, 부활. 이거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떻다고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들어보니까 18살짜리 설교가가 쓴 그 메시지치고 굉장히 깊지 않나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면,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사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치러야 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미리 뭐 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죠. 감사. 네, 그렇죠. 미리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소원을 아뢰는 훈련이에요. 첫 번째는 생각 훈련인데 두 번째는 감사 훈련이래요. 6절 말씀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바지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받았을 때. 네,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한 거 받았을 때 감사한 거 하죠. 또 감사 기도 드려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 감사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네, 하나님께 부탁드린 일이 어떻게 응답될지 확인하기 전에 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래요. 아, 이게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앞질러서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미리 감사한 적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받을 줄 알고. 아, 받을 줄 알고. 아, 이해 받을 줄도 알고.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대단한 믿음이요, 사실. 미리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 드릴 때. 또, 언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간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해줄 거야. 당연히 했을 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좀 고개가 끄덕일 만한 해죠.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삶과 온 그 만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청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막 했을 때, 그는 어떻게 요셉이 대답하던가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예, 자신이 하나님이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이 나를 해하려고 한 건 악이잖아요. 악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내가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아주 맥락이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입은 자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 이거는 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기도와 정반대예요. 라고 하는 그 일조차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도 애초에 뜻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만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선과 영광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면 우리는 지금 잘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좀 더 진짜 생각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길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한번 이 신앙에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뭡니까? 예. 우리가 보통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여기다가 좀 바꿀게요.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랑. 사랑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가 비슷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선순위를 제가 바로 잡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과 평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네, 그것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네, 이제 자식도 사랑하고 네. 남도 사랑하면 네, 거기에서 주시는 건강이 더 이제 깊다. 네. 맞아요. 90점. 네, 90점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진짜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내 자식, 혹은 어떤 성공, 나의 꿈, 뭔가 내 어떤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의 뭔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직접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그 일을 살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평강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돈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돈과 작별할 시간이 생겼네. 내 건강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건강과 작별할 시간이 생겨요. 가족을 믿고 살았는데 가족과 작별할 시간이 생겨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유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철학자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영원한 거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난도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주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마다 자주 암송하는, 자주 낭독하는 시편 구절 있죠. 136편. 계속해서 반복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 영원한 것도.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는 평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삶의 달은 자신이 사랑하던 것이 소멸됐을 때 정말 모래 득사장에 쌓아놓은 성처럼 다 흘러가 버렸을 때 여전히 자신은 그 반석 위에 지은 반석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변함없는 뭐만이? 사랑만이 예, 변함없는 사랑만이 그 평강을 가져온다. 그런데 그 변함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얘기는 하지만 살면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나는 사랑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 이 세상도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좀 사랑하고 내 주변에 좀 사랑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좀 사랑하고 그쵸? 로맨스도 좀 사랑하고 그쵸? 여행도 좀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할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많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잠깐 그 부분 묵상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보시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꼭 무엇인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구하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변하는 세상의 그 무언가를 더 구하고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소리들을, 인터넷의 메시지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호흡이 시작한 날부터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이 거쳤던 정말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그 훈련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삶의 파고가 있든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선 것처럼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